오늘 본문에는 제법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사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상의 법적인 이 법정 회의에서도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우는 사자와 같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일컫는 사탄이 얼마나 우리 사는 이 지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사탄, 히브리 말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디아볼로스라는 헬란 말의 사탄이라는 말을요, 우리말로는 신약에서는 마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아주 무정하고 잔인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에 4번 나오는 모든 성경의 구절마다 이 사탄은요, 아주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좀 지적 존재인데 뛰어나게, 마치 법정에서 한 자리 차지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지적 존재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탄의 면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치가 왜 중요한가? 아주 교묘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로 사람을 고소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했을 법한 첫째의 말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탄은요, 분명히 구원에 대하여 딴지를 걸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독하고 이처럼 추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다니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추악한 일을 했다, 그렇게 나열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보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또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생각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사탄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구원한 이유 단 한 가지로 2절에 나오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나타내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도를 일컫지요. 근데 예루살렘을 택했대요. 똑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택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입니다. 만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이랬지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부예요. 그런데 목수 출신, 지금도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말, 그 말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밤이 새도록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는 절대로 고기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지만, 그런데 말씀하심으로, 즉 내가 그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믿어지진 않지만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겠다. 이해되지 않지만 나아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나아갔더니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차츰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정황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베드로가요,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진짜 이 상황에서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선교의 열매를 주실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섭리를 맞닥뜨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하필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좋은데 내 자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녀 아무개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허락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그게 원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해 안 될 때 말씀드린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탄이 했을 말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논리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와야 합니다. 설명이 돼야 하고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즉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사단은 당연히 하나님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4절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셨다 했습니다. 선포입니다. 뭐 설명이 있고 논리적인 어떤 설득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선포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은요, 자업자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잘못도 자기가 벌받아야 된다, 이러한 당연한 논리적인 이 귀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적어도 고대 사회, 이 성경이 쓰여 있을 때의 문화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이 해꾸지했으면 보복한다.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누군가 100만 원어치 도와줬으면 100만 원어치 해야 된다. 동해보복법 근거한 그렇게 선행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다 이 죄악을 도말해 주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인 행동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좀 잘 알고 있고 익숙해졌습니다.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대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죄의 모습을 다 짊어지시고 이 더러운 옷을 당신이 취하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익숙해서 그게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무척 이상한 문화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자격으로 있는 이 사단은 당연히 그 부분을 잘못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한 만큼 대우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은근히 확고하게 없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잘 대해 주시네요. 아니, 저 사람은 이런 직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직분 맡고 나는 여전히 이 직분에 머무는가? 죄송하지만 직분이 뭔가 이 계급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 고유의 민간 신앙 한 단면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 신앙, 우리 고유의 우리 민족의 그 내려오는 전례에 의하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승 시왕에게 심판을 받는다 하지요. 시왕, 10명의 왕입니다. 그러면 먼저 7명 대왕에게, 염라 대왕으로 비롯해서 7명의 대왕에게 순서대로 생전에 지은 죄업과 선행에 대해서 각각 7일씩 49일 동안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49제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사람은 그 이후에 3명의 대왕에게 심판을 계속해서 받는다 하지요. 근데 심판받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일 된 날, 그리고 1년 지난 날, 그러니까 죽은 지 100일 또 1년 지난 날 심판받는 그런 날입니다. 또 3년 되는 날. 그래서 전례적으로 효행하는 그런 집안은 3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요. 다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인과응보인 거예요. 선행했으면,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산 만큼 보상받아야 되고, 절대로 죄진 이는 죄진대로 그렇게 응징받아야 된다. 이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11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이유로 밀란이 있었답니다.
그 밀란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만져주고 좀 다독일 수 있느냐, 그것이 왕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고 신문고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장치들을 둔 이유였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합당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울컥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먼저가 넘치게 우리 한대로 갚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 비유 보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일할 시간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하고 6시에 이제 품삯을 받는데 아침 일찍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품삯을 준다?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저는 기분 나쁠 듯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소위 그 노가다라는 것을 해보았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누구는 1시간 일해서 똑같이 받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성도 누구라 할지라도 아침 일찍 그렇게 일하러 온 품꾼이 아니라 5시에,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품꾼일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 생각에 논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고 때로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벗어난다 해도 때로는 아멘, 내 자신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사탄이 했을 마지막 말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꼭 기억해야 할 한 행동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 내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저만 알아요. 왜?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탄이 오른쪽에, 이 사람에게 오른쪽에 있으면서 이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시편 109편 6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소망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에요. 이 원수들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는데 가장 그 중에서 힘든 일이 이렇게 고소를 당했으면 좋겠다, 법정에 섰으면 좋겠는데 그 고소인이 누구냐 하면 최고의 고소인, 백전백승하는 그 고소인 사탄이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적이고 인정받은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고소하면 당해낼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에 누가 옆에 섰습니까? 여호와의 천사예요. 이 여호와의 천사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구약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냥 곁에 섰습니까?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5절에 보니까 부탁한 게 있네요.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면서 관 씌워달라. 그래서 관을 씌웁니다. 또 옷을 입혀줍니다. 이 거룩한 신령한 옷이죠. 추악한 옷들은 다 이미 벗게 했지요. 그리고 옆에 쓴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완전한 공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을 말할 때 경험 공유라는 것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에게서 관찰한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웅크리고 눈물을 흘린다면 친구라면 같이 털썩 주저앉고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경험 공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인생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가장 처절한 고통의 정점, 십자가의 그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고통, 어떤 느낌 다 가지고 있든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는 것처럼 접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너 배고프지? 먹어봐. 떡, 돌덩이 만들어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고소인의 옆에 있는 그 자리도 이 하나님의 권세로 치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도록. 여러분, 사단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사단이 득세하는 말세의 특징은 무정하고 사나우며 조급합니다. 이 사탄, 이런 말도 있지요. 사단이 아프면 천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남의 아픔도 모르고 자기가 아플 줄도 몰라요. 전혀 무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2절에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며 그 죄가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는 그 사랑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 절절한 사랑을 이해한다면 사탄은 벌써 회개했겠지요. 그것 자체가 정말 사탄다운 것 아닙니까? 사탄을 아는 것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이 사탄이 강렬하게 달려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역사해서 제압합니다.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